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싸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이 중에 혹시 모태신앙 얼마나 되십니까? 모태신앙, 어머니의 그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일단 저와 제 아내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제 아내도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인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썩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권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그런 신앙생활의 어떤 외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는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들 어떻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영접기도로부터 시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접기도 하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저도 해봤지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접기도는 했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합니다. 그 영접기도가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전도 집회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접 기도를 했지만 어떤 분들은요, 한국의 전도 집회에서 영접 기도 한 모든 사람들을 다 더하면 한국 인구수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영접 기도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 혹시 우리들의 현실은 아닙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를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침례교를 제외한 다른 교단에서는 세례를 받고요. 또 입교 문답을 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저 침례 받았는데요. 저 세례 받았는데요. 저 입교 문답 했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 집사인데요. 저 권사인데요. 심지어는 저 목사라고 직분으로 구원받았는지의 대답을 대신하는 분들도 또한 계십니다.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문답을 하고 직분을 받아도 심지어 목사가 돼도요, 여전히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을 잘 못할 수 있고요. 또 신앙에서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까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어야 된다고, 믿어야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의 그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믿음이 있습니까?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면 그럼 신앙이 있는 거고 구원 받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성경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근거가 내가 믿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한다면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입니다. 웃기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그 받았다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거 말고요, 또 다른 건 없습니까? 아니 그것만 있으면 되지 또 뭐가 필요합니까? 물론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천국 가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요, 구원은 그것보다 더 풍성하고 놀라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과 함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하고요. 그 구원의 놀라움 속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당부를 이어갑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런 말이에요. 여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하나님께 복종했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없을 때, 혹 내가 죽었을지라도 순교할지라도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성취해라, 구원을 행해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구원을 보통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나요?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구원을 이룬다고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바에 따르면 구원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오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구원을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구원은요, 다음 이 네 가지 아주 진리, 정말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만물과 사람, 특별히 나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세상과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장 이 첫 구절을 알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이 선포로 시작된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셨다, 하나님의 왕 되셨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계시록에서는요, 온 만물이 이 완성된 완결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식으로는 왕 되셨다는 것이죠. 이 주인이고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창조만 딱 해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그림,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대로 운영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계신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의 첫걸음을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 그리고 나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과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때 사람의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다 만드신 이후에 특별히 사람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특별하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대신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비밀이 풀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중앙에 갖다 놓았을 때에 이 온 세상 만물이 바라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명,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상당한 능력자라는 사실을 다 아십니다. 온갖 종류와 그 동물들의 이름들을 다 지어냅니다. 저는요, 제 딸아이 한 명의 이름을 짓는데도 몇 주, 몇 달을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지었는데 그냥 탁탁탁탁 아담은 다 지어내고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대신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해서 따르기만 한다면 아마 온 세상이 잘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뱀의 모습으로 온 사탄이 하와를 꿰는 것이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인데,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그 대리 권위도 받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느냐라는 것이죠. 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어? 너 더 잘 날 수 있어?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그것이 바로 원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 버리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 내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내 중심대로 살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꽃꽂이에 꽂혀 있는 그 꽃들을 우리는 살았다고 합니까? 죽었다고 합니까? 생화라고는 하지만 그것을 살아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영양제를 주고 아무리 물을 줘도 곧 얼마 안 가서 죽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생명을 지속할 수 있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줄기에서부터 떨어져 버린, 땅에 떨어진 가지를 아무리 이파리가 달리고 싱싱해 보여도 우리는 그것을 죽은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죽어야 할, 그리고 그 죽어가는 저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 형식적으로 들려버립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지루하기 짝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감격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거나 사라진 사람들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야 할 만큼 내 죄가 심각한 죄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을 죄인입니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나도 죽고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야 돼요. 저기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달리고 여러분이 달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처절한 진실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죄 때문에 사실 내가 죽었어야 했다는 그 사실이 내 깊이 깨달아져야,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달렸던 형틀이지 이러고 끝나면은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경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찬양은 잘 부르는데 내 죄가 하나도 무겁지가 않은 겁니다. 중하지가 않은 겁니다. 내 죄가 무겁지 않으니 구원도 별로 귀하지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내 구원의 감격을 원하십니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내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심각성, 그 위중함, 그 죽음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 내 죄의 엄청난 무게를 느끼게 되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이 주는 해방감, 감사함, 그 은혜는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경험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제 자연스러운 귀결로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 내가 나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무협지를 보시면 이제 한 검객이 위기에서 사람들을 구합니다.
멋지게 그 검술로 칼을 휘둘러서 악당들을 물리친 이후에 이제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멋지게 구해주고, 그리고 이제 바람과 같이 사라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제 목숨을 구함받은 그 사람이 쫓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협, 이제 대협이 내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나는 대협의 사람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든지 대협 옆에서 대협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니, 검객은요, 같이 다니는 게 귀찮고 또 어렵죠. 힘들어서 아니라고, 괜찮다고 이제 끝까지 사용하지만, 목숨을 구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 테면 나를 죽이고 가십시오. 바지가랑이를 콕 붙드는 것이죠. 그렇게 늘어지니까 이제 함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그 속죄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시 말해서 정말 예수님이 내가 죽을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지셨다는 것이 인정이 되고 믿어진 사람들은요,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여도 이렇게 안 사는 사람 있고요, 목사가 아니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어지십니까? 그것들이 다 믿어지시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네 가지 그 사실을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인이셨던 그 자리에서. 두 번째, 내가 주인의 자리를 빼앗아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는데. 세 번째, 예수님께서 대신 그 멸망의 잔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이제 나는 다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로 올려드립니다. 이렇게까지 되어야 진정한 구원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것은요, 내 육신적인 지식과 지혜의 한계 안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야 됩니다. 울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드리고 이제 내 마음의 보좌를 양도했다면, 이제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계속 선택해 가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의 순간이고, 이것은 의지의 순간이고, 이것은 행위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행위를 나누어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행위를 나누는 순간 우리는 구원파, 이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값싼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 마음의 위안으로 전락시켜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살아내는 종교입니다. 살아내는 신앙이에요. 살아낸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행동하기 위해서 내 의지를 사용해야 되고요, 억지로 일부러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육신적인 의지, 육신적인 행위나 어떤 혈기, 오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댄 의지,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행위, 그런 의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소원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행하고 싶은 소원입니다. 제가 저를 보면요, 어떤 때는 정신병자 같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막 살고 막 하고 싶은데, 근데 그때 또 한 면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행동하면 안 되고, 그런 마음이 동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중인격인가 싶을 정도로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도 고백하죠. 우리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마음의 보좌를 하나님께 양도한 사람들은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소원,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 속에 사는 것, 다시 말해서 내 중심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나는 것, 낮아지고 겸손하게 서로 하나 되는 것. 자, 잘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라고 할 때 이 너희는 너가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네.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래서 14절 말씀이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 원망이 되는 때가 있죠. 살다 보면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런 말들 하시죠. 여보, 사실은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교환에서는 집사님, 내가 이 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 하려고 했으면 하지 마시고요, 모르겠으면 하지 마십시오. 물론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때 정말 가장 낮은 자세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이야기하셔야 되고요. 또 반대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서운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요, 동일하게 감사한 자세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심정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면, 받는다면 그 안에 은혜가 안 될 것이 없고요, 시험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룩한 말도 교만한 자세로 말하고 또 아주 거치게 하는 거친 자세로 말하면 다 사람들을 거치게 하고요, 시험 들게 만들고요, 갈라지게 만듭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먼저 내 안에서 감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작은 감동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소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을 놓치면 안 돼요. 내 안에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막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활짝 열어놓으시고요,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들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셔야 되고요, 그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신다고 하셨죠. 내 지금 마음의 소원을 보십시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직은 그런 것들이 내 소원이 아닐 수 있죠. 그런데 기도는요, 내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또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점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것을 해주시고 저것을 해주세요, 그거에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할까요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뜻에 맞추겠습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였고, 또 그것이 제자들의 기도였고, 그것이 바울의 기도였고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게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진정 구원 받았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요, 진정 구원을 받았다면 나의 방향성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요,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단기간에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변화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집회나 또 기도원에 갔다가 크게 은혜를 받으면 그리고 나서 가족들에게 선포합니다. 나 이제 술 끊었어. 나 이제 담배 끊었어. 그리고 정말 그 이후에 성령님의 은혜로 술 냄새도 맡기 싫어지고요. 담배 입에 가까이 대기도 싫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고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가 무뎌지기 시작하면 그 예전의 육신적인 습관들이 생각나고요.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이때가 바로 우리의 거룩한 결단, 거룩한 의지가 발현되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치열한 이 신앙의 전투 현장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전투의 현장에서는 단 한시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치열한 싸움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된 곳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 마음의 보좌를 양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오늘 말씀 요약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원을 선택하기로 거룩한 의지를 사용해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거룩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내가 참된 구원을 얻은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되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며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기로 작정하며 나의 매일의 삶의 순간 가운데 거룩한 의지를 사용하여 다 주님께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